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주중앙신협 주간 찬양과 헌신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주일마다 어렵고 힘든 그 예산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중앙신협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고 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바로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사부 예배의 시간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한 해를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한 해는 어떤 한 해셨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2024년은 참으로 기쁜 해, 감사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은 날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견스러우신가요? 별로 안 대견스러우신가요? 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합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한번 쓰다듬어 주실래요? 네, 머리 쓰다주면서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서 효상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2024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철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기역과 히읗이고요, 영어로 하면 A와 Z인 것입니다.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철자 24자 중에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으로 불리시게 된 것일까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다. 또한 나는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기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알파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이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창조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요, 나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에는요, 작품에는 창조한 자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유리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네, 너무 어렵나요? 유리컵은 물을 담거나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유리컵이 물을 담는, 액체를 담는 용도가 아닌, 목적이 아닌 망치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파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차 깨어지다 결국에는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그것이면 된다라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공허하고 허탈한 삶을 살아가다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거짓된 길이기에 사망으로 달려감이 빠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고 부족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한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또한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끝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끝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최종적인 소망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시고 그 사람이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4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죄를 씻는 자입니다. 정결한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모두 성 밖으로 쫓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던 이들은 쫓겨나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보고 계시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심으로 또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셨고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끝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메가 하나님, 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끝날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재림의 날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오메가이신 끝이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찾아왔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나날에 대해서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일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저 사람 이단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미선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말한 그날이 그날입니다. 많은 이단들 때문에 재림을 말하는 순간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오메가이신 하나님, 끝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재림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끝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일에서 떠나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죄를 씻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생명나무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끝이신 하나님께서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가올 새로운 2025년도에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메가이신 하나님, 세상의 끝날 그 재림의 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구원함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께 아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갚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2025년도에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